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8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자신의 음식으로 삼기에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취한 이 핵심은, 이 결정적인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어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봐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나를 가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몸을 가렸지만 그들이 진짜로 감추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그들은 가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우리 인류는 자신의 깊고 깊은 마음의 수치를 가리고 치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외롭게 하고 자신을 더 병들게 합니다. 그러한 치장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썩어 있고 고장나 있고 고침받아야 하는 그 상태를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관찰하면 하나님께만 그렇게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감추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있는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감춥니다. 우리도 무언가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능력, 명예, 돈, 어떠한 화려함, 위력들, 이런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그 옷들로 감추어진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이러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서로 이러한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까워지려는 관계에서는 이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남녀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날 때, 남녀가 만날 때에 아주 굉장히 치장을 하죠. 네, 아주 심하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겉모습으로. 그런데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시도를 해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도 정말 마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자신도 보여주고 그 상대방의 수치마저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을 잘 보면 우리는 오히려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치장하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죠.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친밀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처들, 어린 시절에 생겼던 트라우마들, 아픔들,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오픈하고 그것을 보일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채워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고치려고 하는 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진정한 부부관계, 진정한 친구관계,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그러한 진정한 친구, 우리의 진정한 친구,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치부와 모든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좌절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내어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씁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가리는 판단을 했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한 가지 판단하는데 그것은 피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피해야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금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때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반역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선악을 내가 취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이요, 회사에 나간 아버지의 돌아오는 소리를 기다리는 마음, 그 우리의 수준에서 이 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어떤 누구 발자국이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걸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 소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의 그 소리를 막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워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가고 만나고 안고 그렇게 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주택에 살았는데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귀가하실 때 차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를 구별하고 오셨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 차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왔다는 거죠. 달려 나가고, 그래서 손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네. 뭐 안 갖고 오셔도 반갑지만 갖고 오시면 더 반가웠죠. 네. 그렇게 달려 나갑니다. 그 소리 듣고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임재의 소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피하고 그렇게 나무 뒤에 숨습니다. 8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언가 있어야지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무를 두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나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는 어떠한 나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서 놓고 그 나무 뒤에 숨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생각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과학이라고 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나무 뒤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는 그 나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만들고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 문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쾌락들, 즐거움들,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종교라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 뒤에 숨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 거룩해 보이는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바로 앞까지 오셔서 주님의 임재의 숨결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이미 아십니다. 오셔서 아니 이렇게 추해? 아니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패역한 상태, 우리가 그 썩어 있고 문드러지고 추악한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 동산에 거니시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에게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치부를 다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썩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밝히 보여드려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맡고 있는 나무들과 수치들을, 모든 나무들과 그 입었던 옷들을 버려두고 우리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께서 나아오시기 원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면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마지막 끝까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내어놓지 않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나무였습니다. 그 뒤에 숨어서 주님과의 친정한 교제를 갖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벗게 되고 그 나무 뒤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제야 만나게 됩니다.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도 주님과 평행선을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 그대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덴에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거니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 안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레미야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대로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의 거니시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것들, 감추려고 하는 것들, 때로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그 임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때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주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담처럼 반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나무를 두길 원하고 우리를 치장하기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오니 저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나 그냥 괜찮은 척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고, 그러한 어떠한 방어적인 마음과 숨어있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실 그 임재하시는 그 날의 소리를 최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만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주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가까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대가 아닙니까? 기근과 홍수와 재난이 처처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처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벗고 치장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밝히 보여드리는
그러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니시는 소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치장하지 아니하고 치장한 것들을 내어 던지고 우리가 그동안 키워왔던 나의 나무들, 나의 생명을 또 나를 지킨다는 그 나무들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숨은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한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오심을 두 손 두 팔 벌고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또 주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도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미루고 미룹니다.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 추악함, 그 병듦, 그 트라우마, 그 아픔, 그 상처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그 주님의 사랑에 거니시는 소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한 주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진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장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때 진정한 친구도 없고 치유함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 비유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추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치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대신 그 심판에 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니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이와 같이 기다렸던 아버지가 문 앞에 오신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아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수치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본성과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따스하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주님께서는 존재와 존재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우리를 감싸시는 내 몸을 감싸며. 이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고 있는 그 나무로부터 나와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이것은, 이 예배는요, 형식적인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벌거벗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서러움과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그 죄악들 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보혈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 주님과 정말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의사로,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대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거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림은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연합하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비밀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친구로 걷자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고백드리며 같이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가리고 숨으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